자, 우리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때는 16세기 초 유럽입니다.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어요. 구원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핵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용서가 돈으로 거래되던 시스템이었죠. 아니, 어떻게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당시 설교가였던 요한 테첼이 외치고 다녔던 아주 캐치한 구호였습니다. 거의 광고 카피 같죠? 동전이 땡그랑하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그는 대중들에게 이런 식으로 영적인 위안을 말 그대로 판매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 면죄부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을 거쳐야 한다고요. 살아생전 지은 죄들을 정화하기 위해 고통받는 장소인데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도록 엄청나게 권장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단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몇 푼의 자선을 베풀지 못해서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압박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무대의 조명을 마르틴 루터에게로 옮겨보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이 시스템 안에서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젊은 수도사였습니다. 루터의 이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라는 개념은요, 위로나 소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포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해도 그 완벽한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그저 심판의 공포만 커져갔던 겁니다.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구원의 길은 대략 이랬습니다. 일종의 협력 프로젝트 같은 거였죠. 세례 때 하나님이 은혜라는 씨앗을 조금 주시면 평생에 걸쳐 선행이라는 물을 주고 성례라는 거름을 주면서 스스로 의로움의 나무를 키워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루터가 뼈저리게 느꼈듯이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루터에게 학문적으로 엄청난 통찰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연구하다가 결정적인 오역을 발견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은 고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인 그리스어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 즉 회개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단어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혁명적인 깨달음의 빛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의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공포가 얼마나 큰 안도감과 기쁨으로 바뀌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을 심판하던 그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루터는 이것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루터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라틴어로 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톨, 바로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완벽해져야만 해라는 압박감에서 루터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루터가 응해에 대해 발견한 이 깨달음은요,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생각,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다시 오직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믿음은 마치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모든 걸 공유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절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과 의, 구원은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발견은 당연히 교회에 대한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루터가 제시한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당시에 복잡하고 거대한 교계제도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행해지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단순한 특징들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급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거룩함이란 당연히 세상을 떠나서 저기 멀리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루터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왼쪽의 수도원 생활과 오른쪽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루터는 진짜 거룩함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자기 일을 하는 그 평범한 삶의 현장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의 장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교리의 핵심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역할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평범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부모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루터는 이걸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 우리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쓰고 일하시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 숨어서 농부, 부모, 의사, 통치자의 평범한 일을 통해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신학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심오한 변화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자유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역설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유로운 주인이면서 동시에 충실한 종일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자유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요. 사랑은 수평적으로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은 바로 우리 곁에 있죠. 선행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루터의 혁명은 결국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500년도 더 지난 이 사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